패닉 디스오더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황장애로 알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렇게 발견된 그런 병인데 과거에도 뭐 이런 증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병에 대한 원인, 이유, 치료 방법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냥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학계에 보고도 되고 그래서 이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마 이 병을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가 질병과 병과 장애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병이라 그러고 어떤 것은 장애라 그런단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disease, disorder.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병은요, 지금 이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는데 그걸 치료를 잘하면 뭐 나을 수도 있고요. 치료가 잘 안 되면 이게 악화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애라는 것은 병이 진행되다가 스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화된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은 더 이상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시각장애다. 그럼 그 사람 시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시각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못 고치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장애라도 요즘에는 뭐 의학이 워낙 발달되니까 뭐 종종 고치기도 합니다만 이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으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장애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황장애가 걸리면 갑자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공포에 휩쓸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지식, 지혜, 뭐 능력 이런 게 그대로 정지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스탑되는 거죠. 일단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면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술을 퍼마시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혹은 성격 파탄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는 거. 그래서 일종의 정신장애인 거죠. 요즘에는 뭐 이것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걸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숨이 못 쉬겠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질식할 듯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목을 조르는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막 미칠 것 같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공황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는 뭐 별다른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황장애가 왜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유하려고 할 때 패닉 디스오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주, 내 돈에 의지하고요,
내가 투자한 토지, 건물, 내가 투자한 증권, 그러니까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놓은 그런 어떤 그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 권력, 내 명예, 내 지위, 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놓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왜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야, 이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패닉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최근에 TV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본 건데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에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대기업의 부장이 됐어. 그러니까 월급쟁이로서는 선망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거예요. 상무가 되는 겁니다. 임원이 되면요, 소위 그렇게 별을 단다 그러죠. 별을 단다. 월급쟁이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장과 임원의 대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 월급도 많이 차이 나지만 모든 베네핏에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월급장이로서는 꿈의 자리인 거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줄도 잘 섰고 자기가 그 회사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으로 볼 때 자기가 임원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하고요, 치사한 짓도 합니다. 하여튼 상무만 될 수 있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꿈을 꿔도요, 상무가 되는 꿈을 꿔. 그런데 그만 결국 뭐냐, 임원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미 50대 초중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에 한국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 보통 하면 뭐 이제 무슨 그로서리 같은 거, 이게 뭐래요? 편의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킨집. 가면 뭐 여기저기 보이는 게 치킨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 부장은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을 이제 계산을 해 봅니다. 무엇을 할까?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군가의 이제 꼬임을 받아서 목 좋은 상가 건물의 이제 일부분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엔. 상가 건물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람이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꽂혀요. 그래서 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그리고 은행 융자까지 합쳐가지고 그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잘못된 투자였던 거예요.
선전한 것과는 달리 아무도 임대를 하러 오질 않아요.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임대 가격을 아무리 싸게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 매달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김 부장에게 패닉 디스오더가 오게 됩니다. 공황장애.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앰뷸런스 부릅니다.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면 또 괜찮아져.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바로 패닉 디스오더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언제 어디서 다시 재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재발하면 또 죽을 것 같아. 김 부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회사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밀려나고 말았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은행 융자까지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 거기서 잘못되고 말았어요.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같이 섬겼는데 그게 우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있는 김 부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돈 벌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근검 절약해가지고 모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그 다음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해야 되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에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여간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서 또 은행 융자까지 합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죠. 그냥 그 돈 그냥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한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든탑이 무너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공황장애가 걸리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기가 있어요. 어딜 가도 박수 받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해요. 이 인기라는 게 마치 안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특히 연예인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댓글에 좋지 않은 글이 쫙 올라오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피조물이 된 인간이 어느 사이엔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된 사람에게 오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외칩니다. 60년대에 히피 문화라는 게 있어요. 히피 문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머리는 길게 기르고 옷도 막 이상한 옷, 허름한 옷 입고 말이죠. 음악은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 듣고요. 마약하고 마리화나 피고, 그리고 사회와 체제에 저항했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거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방종이었어요, 방종. 퇴폐적인 문화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됐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나를.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 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에 의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된 속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 죽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최은경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가고 싶어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여정, 이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쳐도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내 지식, 내 지혜로 산 것 같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에서는 신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김정은이를 근접 경호하는 경호 부대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김정은이 대신 자기 목숨을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인간 병기들입니다. 최근에 그 숫자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는요, 잠도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저기서 잔대요.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군과 미군이 1년에 몇 차례씩 군사연합훈련을 합니다. 그 한미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훈련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참수작전. 참수가 뭡니까? 목 뺀다는 거 아니에요? 목 뺀다는 거? 한국군과 미군 정예부대가 누군가의 목을 베기 위해서 빡세게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제발 한미 군사연합훈련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북한하고 회담할 때 북한이 제일 먼저 내놓은 제1의 조항이 뭔지 아세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내 목을 따르려고 훈련하면서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말이 되긴 돼요. 그렇죠? 이번에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로 잠입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마두로 부부를 압송해서 뉴욕 법정에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건 차치하고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겠어요? 미군의 델타 포스하고 한국의 최정예 뭡니까? 어딥니까? 공수부대 707 공수부대에서 연합훈련하면 그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늘 불안할 거예요. 그것은 부귀영화, 행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을 위한 축제가 로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내에 있는 커다란 향로들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향을 피워요. 그럼 온 시내가 그 향 냄새로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전을 한 장군은 흰 말을 타고 그냥 들어오고 그 뒤에 로마 군대들이 창과 칼로 무장하고요. 그냥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 포로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설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전쟁 포로들이 뭔가를 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외치게 하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걸 외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흰말에 높이 앉아서 최고의 영광을 받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전쟁 포로들이 죽기 직전에 그것을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삭을 부르듯이 야곱을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적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셋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을 떠났고 무자격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은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스와 스바도 망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고 종노릇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안 망했다면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값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넷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더러워졌고 거짓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신의학 통계에 따르면요, 지식인의 대부분이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아마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을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잘난 척, 점잖은 척. 그게 다 지식의 가면을,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생명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사랑해야지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서로 아웅다웅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 거기에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종종 사랑은 죽음까지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에 월남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미군이 베트공에게 포위당했어요. 포위당해서 어떻게 돼요? 활로를 뚫어야 되잖아요.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활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활로를 통해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그만 적의 총탄에 맞았어요. 소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치명상을 입은 거라.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총알은 빗발치듯 그냥 쏟아지고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놓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총에 맞은 병사하고 가장 친하게 지낸 병사가 소대장한테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저는 도저히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저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말하기를, 안 돼. 저 친구는 네가 데리고 와도 살지 못해. 치명상을 입었어.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지금 쏟아지는데 가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이 병사가, 소대장님, 그래도 전 가겠습니다. 저 친구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로 갔습니다. 가고 그를 들쳐업었어요. 그리고 막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에 업힌 병사가 자기를 업고 가는 병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남기고 끝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얻고 와서 내려놓을 때 소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네가 얻고 와도 죽는다고 했지. 어차피 죽을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 병사가 말합니다. 이 친구가 등에 업혀서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우상을 포기하고 자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